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주님을 저희들이 섬기며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의 잔치인 교례의 명절 설날을 지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이 깜깜하여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전 세계 빛 되신 생명 되신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증인으로 내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권으로 우상 문화를 바꾸는데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이 시간도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말씀에 방해를 하고 있는 흑암과 죄와 저주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아주 시끄러운 일이 어제 벌어졌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단이라는 놈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정죄해 가지고 하여튼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꼭 답을 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한 지가 53년 돼가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가족 자녀들 모여서 이렇게 설 예배를 드리고 세배도 하고 이렇게 설날은 이제 처갓집을 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갔더니 거기 큰 처남 손자가 TCK더라고요. 캄보디아 그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제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근데 금년에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애가 혹 똑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TGK를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참 핸드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잘 듣더라고요. 듣더니 그 사단 있는 데를 다시 한번 그쪽에 다시 한번 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탄이라고 그랬더니 사탄?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잡고 있다. 금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다 전화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렸지요. 머리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제 그림을 그리고 한쪽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쪽 손에는 십자가 이렇게. 이놈이 이제 그걸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똑똑하구나. 응?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상당히 동남아 복음화에 또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어머니 댁에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자녀들이 여럿이에요. 이렇게 아주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하나가 안 믿어. 그래서 얘가 안 믿는다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작은 어머니가 얘 좀 이렇게 나하고 통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내 옆에 앉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면 교회 안 가도 구원받는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처 작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영혼이 참 이렇게 취직해야 하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그렇다. 내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전도자가 필요한 나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이거 진짜 그렇구나. 응? 율법과 또 우상이 앞만 까불어봐야 둘 다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셔요. 그래서 근데 표적을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거든요. 그렇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하기도 하지만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표적을 네가 하나님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자꾸 그렇죠. 물로 그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제 그 2장 22절에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비고 보고 믿더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을 제자들이 보는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남겨놓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참 이게 중요한데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피를 통하여 저 복음을 언약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피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가인이 예배는 안 받고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근데 아벨이 죽은 대신 다시 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자가지고 셋을 낳아가지고 에노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만들지요.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계속 지금 십자가를 정확하게 희미하지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뭐냐?
짐승의 피 같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단에게서, 그렇죠? 죄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답이 다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이 나라 이 모양 교회 현장이,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하나요, 하나. 그거 하나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가지고 그거를 못 맞추게 만들어놔. 언약궤를 자꾸 따라가라고 그렇죠? 언약궤를 자꾸 말하지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있었다. 뭐 언약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에는 뭐가 없다고요? 전쟁이 없었다고 그러고, 또 사무엘이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죠. 또 성전, 그렇죠? 증거의 장막, 회막, 장막, 성전, 성막 계속 말하지요. 이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계속 저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 3장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24시 말하고 계셔요. 24시 관심이 어디냐?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것만 희미하게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것만 희미하면 돼요. 십자가만 희미하게. 십자가 목사가 돼도 십자가 비밀을 확실히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 그만두고 져요. 십자가 비밀을 확실히 모르니까 저 십자가하고 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도대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러고 또 이제 단지 8일 만에 뭐 하지요? 아브라함한테 할례 행하라고 그러죠. 할례. 오줌 넣을 때마다 잊어먹지 말라고. 남자 생식기에 피를 흘리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행했지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 또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그렇죠?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한테. 그렇죠? 방주가 뭡니까? 방주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제가 이제 복음을 잘 모를 때 방주가 무슨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렇지요? 십자가는요, 죄로 죽을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요, 남을 죽이야 지가 사는 줄 알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남보다 돈도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지위도 높여야 되고, 남보다 명예도 높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냐? 아니야. 그건 답이 아니야. 남도 살리고 너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어. 예? 우리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살리고 그걸 정죄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지요? 십자가라니까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명절 여러분 어때요? 그래? 예? 우상숭배나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번제단에다가 피 뿌리라고 그러지요. 짐승을 태우라고 그러지요. 번제단 제사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뱀에게 물려서, 사단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이 놋뱀, 모세의 장대에 매달은 놋뱀. 누구지요?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이론,
경험, 뭐 사상 다 끝내버렸어요. 이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 끝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요한복음 2장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많이 듣고 많이 했지요. 근데 이 진실이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에게서 생각도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생각 가지고 자꾸 돌에 계절하고 나무에 계절하고 뭐 부차상 만들어 놓고 빌어야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지만 거기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지낸들 답이 있어요. 산소를 잘 쓴들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구주, 주는 구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 바로 그 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바알이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야.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저 영혼도 살 길이 없어요. 내 영혼도 저 영혼도.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지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호흡기도 하라고 그러지요. 아, 그렇구나. 응? 결론 가면 이제 더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1장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영접, 그렇죠?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창조주 되시는 말씀이 되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아,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셔요.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 잘 보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근데 요한의 두 제자가 또 요한이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고 또 쫓아가요, 둘이. 근데 그 두 제자가 뭐라고 하냐? 아,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받아내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이번 설날 지나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셨어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제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제자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죠. 빌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나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은 해야 될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제자는 합니다. 그 말 때문에 다른 것이 배설물이에요. 다른 것이. 다른 건요, 쉽게 말하면 깊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이 양반 치유받을 게 많구나. 아니면 이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이 양반. 이 사람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사단에게 늘 당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줬거든요. 제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 잘 보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요. 그렇죠? 맹물을, 그것도 정결 의식에 쓰임 받는 그 항아리. 그렇죠? 거기다가 정결 의식, 이거 뭐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저 항아리 6빈 곳에다 갖다 부어라. 또 따라서 갖다 주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가 뭘로 바뀌지요? 포도주로 바뀐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왜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꾸 증거하셔요. 제자들이 자꾸 그걸 반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반대해요. 그렇죠?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저짓한다고 막 이렇게. 왜 그렇죠? 다른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정결의식 율법대로 정결의식에 쓸 그 항아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게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게 되죠. 그렇죠? 모든 의식이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피제사 뭐 할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죠. 누가 하시지요? 성령께서 이것을 보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4장 46, 54 보면 왕의 신의 아들이 병들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지요. 내 신의 아들이 병들리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셔요. 그렇죠? 영적 치유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했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영혼 관절을 찔러 수술한다. 그 말씀이 뭐지요? 이사야 40장 6에서 8절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 전서 1장 23, 25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려고 그래요. 말씀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 성경 쓰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뭐 이만큼 써놨다고 그렇게. 근데 그리스도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권사님이에요. 성경 쓰기는 참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영적 치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진단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종교 생활을 했었구나. 아, 내가 율법에 늘 묵혀가지고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했거든요. 눈 두 개 빠지더라도 구원받은 게 낫다고. 이게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 주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교인들 앞에서 그만하면 돼요. 교인들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눈 두 개 빠질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니까요. 예수를 쳐다보면 되거든요. 주 예수를 바라보면 깨끗이 율법의 저주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절 11절 보면 중풍병자 그렇죠? 38년 된 중풍병자 치유받지요. 근데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명이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저 십자가에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자비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7가지 주님이 자신을 증거한 기적인데 오병에 나오지요. 5,000명 이상 된 사람이 먹고 12광주를 남았다고 그러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인생이 배고파서 주님을 따라다녀 그렇죠. 배고파서 따라다녀요. 그렇죠. 배고파서.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나를 먹여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왔어도 거기가 또 애굽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 나왔어도 거기가 또 바벨론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 20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그렇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서 밤에 오시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 무리를 걸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두려워서 떨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당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쉽게 깨닫기 힘들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떠가지고 그렇죠? 그러지요. 제자들이 저게 봉사가 된 게 말이야 자기 집이냐 자기 어머니 집이냐고 묻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그래. 진흙을 발라가지고 물을 눈에 바르니까 눈 떠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비늘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깜깜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그렇지? 소경은 어둡지요. 근데 거기에 크로스비에 이게 빛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치? 크로스비 알지요?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눈 안 떠져도 좋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눈 뜨는 봉사가 많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교인들이요, 그게 바로 과거의 김선봉입니다. 눈 뜬 봉사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안디옥 교회를 맡겨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안 보이니까 교인 수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죠. 뭐 대든다고 또 흔들리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려고 그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다 겪어봤지 않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오빠고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들려요. 그렇죠? 예수님 복음은 되게 귀하게 쓰임 받지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예,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릴 겁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알아. 아니야, 지금 살릴게. 그렇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니까요. 생명의 떡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는 거지요. 왜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죄에서 죽음을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7가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오신 당신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야 구원받지요. 그래야 그게 요한복음 1장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치유받아라. 그렇죠. 제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생각해서 치유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가야 자신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누가 됐다고 그랬죠? 그냥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주인이라고. 근데 모든 인생은 모자라요.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이니까 모든 인생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모자라는 건 투성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 잔치하는 사람이 몰매 맞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죠. 그 잔치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하는 잔치는요, 해보나 마나요. 그렇죠. 천국 잔치야 진짜 풍성해. 그렇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올 때 뭐가 생긴다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잔치에 먹을 게 없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경제로, 질병으로, 가난함의 두려움으로 뭐라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하인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도 있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친이 그러지요. 잔치집에서 시부를 거기 일을 돌보면서 친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자요, 그게 그냥 공손히 하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그러지요. 그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잔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라 그렇지요. 그 믿음을 주님이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제자의 믿음을 주님이 본다니까요. 이 김선복 이내라님이 어떤 믿음 가지고 지금 치유 전도학교에 가냐 쓰냐 다 알고 계셔요. 결론에 나온다니까요. 다 아셨어요. 그 어머니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따르도록 하지요. 물이 번에서 포도주가 잔치가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제자들이 보았다니까요. 저 바보 같은 놈들 말이야.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제자들,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니 맹물을 떠서 말이야. 더군다나 정결 의식에 드는 항아리에다 맹물을 떠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물 떠온 하인은 안다고 그랬지요. 제자들이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저랬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계속.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는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죽음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찾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갔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성전으로 딱 가십니다. 성전 갔더니 그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청소 정화를 해버려요. 막 매를 두드려 패가지고 상을 딜러엎기도 하고 막.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그 복음서 4권에 보면 나와요. 기도하는 집을, 다시 말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언약을 놓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언약을 놓치고 예배 드리는 성전이 그 대헤롯 성전이에요. 주님 오셔서 대헤롯 성전 거기에 있다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렇죠?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전 청소라니까요. 셋들 회복.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이방인, 아이들, 치유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셋들이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곳에.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동안 일으키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성전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얘기한 거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켰는데,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요. 잘 보세요. 그 요한복음 2장 23, 25절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 23, 25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라. 중심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라. 이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아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표적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근데 믿지만 표적 보고 믿는 거는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뭐 신앙 간증 집회 뭐 막 이런 거, 또 이런 거 해봐야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들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누가 끝났다고 알려주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 표적을 보고 믿는 건 일시적이요. 예수님은 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각인 하나님이 나라로 뿌리 또 증인으로 체질이 되지 않으면 내 거 가지고 있어요. 다 내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와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걸 인정했거든요. 아, 그리스도를 집중지 않으면은 내 거 나오는구나. 왜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가문 대대로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지요? 목회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겠느니라. 마지막 때 네 믿음을, 그렇죠? 네가 지금은 막 표적 보고 막 펄펄 뛰고 막 울고 뭐 하지만 네가 어떤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김인숙 주무님이 마지막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 나와요. 오직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 21절 요 말만 하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의 모든 것을 피 흘려서 옷을 헤입힘으로 끝나버렸어요. 옷이 신분과 권세를, 그렇죠, 나타난다.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사람은 성령과 진짜 제자뿐이다. 성령과 진짜 제자뿐이다. 요한복음 5장 32절 성령과 너희들뿐이다. 주님이 택한 자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누가복음 3장 22절 전부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사도행 1장 8절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오직이 들어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이 사실을 믿냐? 아멘. 이 사실을 믿냐? 나한테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나한테 믿느냐? 그 믿은 사람 120명에게 사도행전 2장 1, 47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구약신약 막 터지면서 나오지요. 베드로가 구약신약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3천 제자를 세웠는데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평생 이거 무식한 놈이 말이에요. 저렇게 나오지. 성령께서 하신 거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거기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이 나왔지요. 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말이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이론적으로 들리고 지식적으로 알던 것이,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1장 8절 약속이고 2장 1, 41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베드로가 막 깨뜨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신구약 성경 깨뜨리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한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 4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냐?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 1, 3, 8, 2, 11절 재림 그날까지 1장 14절 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응답을 얻으며 많은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구나. 8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언약을 오직 믿었던 사람이 120명이었구나. 오직 믿고 이 사람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누가 역사했죠? 진짜 믿는 걸 주님이 알지요. 보좌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게 집중입니다. 성령으로 열흘 동안 그렇죠? 왜냐? 나가면 죽으니까.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 4절입니다.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오순절날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사절 선교로 나가지요. 16장 1절 아시아로 가려는데 전환점 마케도니아로 가지요. 19장 7절 결국은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는 발판을 마련하지요. 우리가 받은 응답은요, 시간표예요. 시간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이 성취는 것도 성령께서, 신구약을 꿰뚫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예배 승리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날마다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도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13장 14, 16장 60, 19장 17 이것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종일 잠매면서 또 오늘 오면서까지 언약 붙들고 성령 충만 1장 2장 사도행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오늘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이거 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것이 답이 되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여러분과 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가는 데마다 기도합니다. 감옥에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렇죠? 나와서도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증거하기 싫은 그 일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에 성령 충만의 응답을 우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운명과 팔자로 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고 나를 통해서 또 나가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의 주를 놓치지 않는 아침 낮 밤 24 기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